잘 아시는 대로 선민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70명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요셉을 대우하는 마음으로 대접을 받으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그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는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면서부터 노예로 전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새 왕은 그냥 왕위를 이은 사람이 아니고 애굽의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살던 힉소족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엎고 왕권을 차지한 것입니다. 그 왕이 요셉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노예로 삼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니까 삶이 어려워졌지요. 어려우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 자유 운동을 벌려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430년 동안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고 해방과 자유를 얻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처음에는 곧 가나안 땅에 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오늘의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의 기후는 우리가 살고 있는 남가주의 기후와 비슷합니다. 비도 오지 않고 나무 그늘도 없고 물도 없고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곳에서 어떻게 40년 동안 살아냈을까요?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40년 동안 살아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나가 있어도, 메추라기가 있어도, 물이 있어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없었으면 견디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고 그들을 안보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자연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신령한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듯이 우리는 신령한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안보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신령한 가나안인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이 신령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안보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광야의 이스라엘에게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안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오늘 살아가는 신령한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들도 신령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우리를 안보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 했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임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상징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하면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평안할 때에도 함께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왜 나타나셨을까요? 함께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오는 모든 평안, 건강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평안할 때에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평안도, 국가 민족의 평안도, 온 세상의 평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5절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잘 들으십시오.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이 건건하고 건조하고 좋은 일이 없으십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 마음이 좋지 않고 기쁘지 않고 내 마음이 광야와 같이 건건하고 이렇게 클클하고 이렇구나. 마음이 만일 그런 경우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구나.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비유입니다마는 이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는 이 말씀같이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하는 것처럼 우리의 조국인 북한 땅에 보면은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2,500만 인구 중에서 10%인 250만 명은 잘 먹고 잘 산다고 합니다. 나머지 90%인 2,200만 명 정도는 헐벗고 굶주리고 지금도 먹고 있고 하는 것이 넉넉지 못합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것.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개인 생활도 만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거칠어지고 힘들고 기쁨이 없고 그러면 이거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므로 내가 이렇게 평안함을 얻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평안함을 얻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평안한 때도 함께하지만은 환난 때에도 함께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에 강림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광야에서 밤에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크고 작은 모든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환난과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암송하기도 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사망의 엄청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라.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서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했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났을 때에 남자아이가 나면은 하수에 갖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건 환난이죠. 고난이죠. 캄캄한 어두움이죠.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3개월 동안 임금의 명령을 거역하고 숨겨서 길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기를 수 없을 때에 가을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치를 했는데 이것은 방주의 모형입니다. 모세의 방주지요. 왜 역청치를 했겠습니까?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서 능한 자로 성장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많은 고문을 당하고 깊은 옥에 갇혀서 손과 발이 쇠사슬에 매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환난과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쇠사슬이 다 풀리고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름기둥 평안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고 또 불기둥은 환난이나 고난의 때도 함께 하신다는 증거임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평안할 때도 환난이나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상징입니다. 느헤미야 9장 12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빛이 섰으며 하는 뜻은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불을 비추었다. 그는 그들의 가는 길 앞에 빛이 섰다.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한편으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의 감화로 인도를 하시는데 성령의 감화는 선한 양심을 바로 써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심을 버린 자는 믿음이 파손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심을 바로 쓸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양심을 바로 서지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을 예로 든다면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머리를 빳빳이 들고 자기의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11조도 합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만 자꾸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회개를 안 했습니다. 회개를 안 하고 자기 자랑만 자꾸 주저리 늘어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에서인지 자기 자랑하는 거, 자기는 좋아서 하는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좋게 보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바리새인 같이 회개는 없고 자기 자랑만 하는 이런 것은 참 양심을 바로 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바리새인이 볼 때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나 저나 똑같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사람을 비교해서 보면은 좀 낫고 못한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회개 안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어권에서 쓰여지는 말 중에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Sorry. 미안합니다. 그거 다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남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가정에서도 죄인입니다. 교회에서도 죄인입니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죄인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그렇게 회개함으로 이 사람이 더 좋게 보였다. 성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한편으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은 양심을 바로 설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날은 신구약 66권의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는 합니다. 이 땅의 모든 학문, 철학이든 경제학이든 문학이든 교육이든 모든 학문의 어머니는 성경입니다. 어떤 학문도 성경을 떠난 학문은 없습니다. 철학이든 교육이든 문학이든 경제든 예술이든 다 보면은 성경에서 한 점을 떼와가지고 살을 붙여서 만드는 것이 결국은 정치고 경제고 교육이고 문학이고 예술이고 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마음의 생각도 성경적으로 생각합시다. 말도 성경적으로 말합시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성경적으로 보고 성경적으로 들으십시다. 행동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합시다. 이렇게 성경적으로 하면은 얼마나 복을 받는지 좋은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산유국으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아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산유국에서 이스라엘에는 석유를 수출하지 말자고 다 결의를 해서 수출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석유를 수출하는 산유국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루스킨이라는 한 젊은 청년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루스킨이라는 청년은 소련, 지금은 러시아라 그러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소련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소련에서 지질학을 전공하고 석유 시추 회사에서 10년 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로 귀화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보니까 주변에는 다 석유가 나는데 이스라엘은 석유가 한 방울도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주변에 산유국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만 석유가 없겠느냐? 분명히 이스라엘도 석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무엇을 했냐면 성경을 갖다 놓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석유를 찾는데 성경을 읽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가는데 신명기 33장 24절에 가서 딱 멈췄습니다. 그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축복을 한 내용입니다. 그 신명기 3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아셀에 대하여서는 일러서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며,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쁨이 되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갔습니다. 신명기 34장 24절에 아셀이 분배받은 땅에서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기리로다. 발이 기름에 잠기리로다. 이 말씀에 이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무릎을 바로 이거다.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반드시 석유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그 다음 날부터 18년 동안 낡은 시추 장비를 가지고 가면서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계속해서 시추를 했습니다.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계속 시추를 한 결과 유전을 발견했습니다. 그 유전의 매장량이 얼마냐면 이스라엘이 100년을 사용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 석유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결국은. 이 루스킨이 성경을 보고 석유를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루스킨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은 한편으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생활에 지혜를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인도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보배롭고 보석 같은 삶으로 점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불과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폭양에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읽어드린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하였습니다. 이사야 25장 4절로 5절에 보면 주는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으니 마른 땅에 폭양을 개함같이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막의 뜨거운 폭양과 같이 온갖 종별의 어려움이 처처에 일어나서 사람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늘나라 시민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 피하심으로 시원함을 받는 그런 삶으로 남은 삶이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두운 밤에는 밝은 빛과 따뜻한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즐겨 있는 시편 121편 4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나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상치 아니하리로다.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까지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했습니다. 광야는 밤에 전기도 없고 어둡고 춥고 온갖 위험의 요소가 있었지만은 불기둥으로 보호하심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광야와 같이 어떤 곳에는 지진으로, 어떤 곳에는 홍수로, 어떤 곳에는 화재로, 또 어떤 곳에는 크고 작은 전쟁으로, 또 각종 전염병으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꼭 광야와 같이 온갖 종별의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남가주 캘리포니아도 지진의 안전한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지진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도록 함께 힘씁시다. 네 번째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너희는 두루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많은 위험한 데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광야에는 많은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양식도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습니다. 거처할 처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열어서 물을 넉넉하게 주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옷이 40년이 되어도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발이 40년 동안 아무도 발이 부르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6.25 동란을 겪으신 분은 여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6.25 동란이 일어났으니까요. 그 6.25 동란을 직접 겪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민군들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올 때는 한 사람도 발병 난 사람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후퇴할 때는 한 사람도 발병 나지 않은 사람이 없어. 모두들 절룩거리면서 후퇴를 했다고 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발병이 나지 않았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영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공중 권세자가 주권을 잡고 있는 세상을 의미한다면 광야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세상에서 교회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온갖 고난을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구원 얻은 백성은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신령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늘나라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구름과 불 기둥은 오늘날에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 있을 때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구원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광야의 이스라엘이 항상 평안하지는 않았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뿐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신령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항상 평안하지만 않고 어려움도 있을까요? 왜 고난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다른 말로 하면 믿는 사람도 환난에 내어주고 고난에 내어주고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은 구원을 얻게 하려고, 구원을 잘 이루어가라고, 믿음 잘 지키라고.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이 축복으로 바꾸어지기를 바랍니다. 환난과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환난과 고난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을 주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대적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출애굽해서 앞에는 홍해가 막고 뒤에는 애굽 병정이 쫓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막아주었습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다 건넜고 애굽 사람들은 홍해에 다 빠져 죽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거짓말 아닙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 못합니다. 우리가 불과 구름 기둥 아래 있으면 만지지 못합니다. 그 증거가 다니엘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사자가 다니엘을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불구덩이에 던져졌지만은 불기둥이 그들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만이 권력과 모든 걸 동원해서 해치려고 했지만은 결국 그들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얻기 위해서는 신령한 불과 구름 기둥 아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현실이 오더라도 여러분 현실을 보지 마시고 그 현실을 주신 하나님을 봅시다. 그래서 현실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을 품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 나가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이고 제목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광야의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상징입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바로 서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게 합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약이라는 말이 실제로 약을 의미하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한문으로 하면은 약을 의미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글로 하면은 똑같은 약입니다. 약. 여러분, 마음이 평안치 못합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생활이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이 모든 생활병과 몸병과 마음병과 믿음병과 죄병과 영병, 이것을 치료하는 최고의 약이 구약과 신약입니다. 약입니다. 약. 모든 것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치료와 회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보호의 상징이고 또 구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신령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로 광야 같은 교회 생활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남은 삶이 점점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